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다양한 메시지로 또 다양한 채널로 듣게 됩니다.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설교자들의 부활절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집 앞마당에 He is risen 이라는 사인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에그 헌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과거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따라서 다시 부활할 것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과거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연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현재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현재 우리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미래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부활을 중심 주제로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침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하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성령 침례를 살펴보면 그 안에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성령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침례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신성경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침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바라볼까요?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있죠? 아내가 앉아있습니까? 남편이 앉아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앉아있습니까? 아니면 어젯밤에도 막 다투었던 사춘기 아들이, 딸이 앉아있습니까? 혹시 그들이 나와 동일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가 만약에 나와 동일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아내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를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한 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경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경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과거의 그 죽음에,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에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구체적으로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묻혀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아 죽고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기까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죄의 몸이 죽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있음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장 2절입니다.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의 몸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은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살아있는 사람은 외부에 대하여 아주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제 둘째 아들 규선이죠. 조금만 간절히 피면 자지러지게 소리를 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외부에 대하여 반응하지만 죽은 사람은 외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죄와는 무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성령 침례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과거 부활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5절과 8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미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 침례를 설명하는 로마서 본문은 과거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 우리의 부활을 아주 현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래에 또한 부활할 것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고 설명하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행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우리 성경에서는 걷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미래의 나의 부활을 우리가 스스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과거 부활에 동참하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미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신 또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우리를 과거의 삶의 부활과 연합시킨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새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의 과거 부활에 동참시키신 목적이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꾸준하게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으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했으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따라서 반드시 부활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계속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은 의롭게 여겨진 사람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로운 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10절과 11절을 다 하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도록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반응하는 나는 죽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살아났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침해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성령 침해의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결국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성령 침례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 메시지의 핵심만을 추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그 당시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몸이 죽고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 예수님의 몸에 하나가 된 그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그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부활에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우리를 연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에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의롭게 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미래 우리의 부활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미래 부활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래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본문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성경은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의 새로운 삶을,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한 자로 여기는 사람의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12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것들, 곧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죄악들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이요, 우리 로마서 1장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24절에서 27절까지는요 동성애가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하다라는 말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본능적인 애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함,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함, 그리고 무자비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돌아서야 할 죄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과거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에 미래 나의 부활을 맛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악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반응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있게 될 확실한 그 부활을 현재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영상을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나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시나요? 한번 보세요. 여기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네.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시나요? 그들 안에서 그들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 삶에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과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에 이끌어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된 우리의 미래의 확실한 그 부활을 맛보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